예,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나를 선영의 장사라입니다. 이 선영이라는 곳은 야곱의 그 조상들이 묻힌 장소죠. 그래서 그 막벨라 굴입니다. 헤브론 땅,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땅을 얘기하는 건데, 예, 그 야곱이 요셉한테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 이미지 하나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미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직 보질 못했지만 어떤 나라일까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약속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예. 예. 우리들은 어쩌면 약속을 잘 안 지킬 줄 몰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지킬 줄 저는 이제 믿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처소는 아마도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보금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자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겠어요. 이 세상도 미국 땅, 라크로스 땅, 뭐 데코라도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죠? 예. 하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형 에서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게 지금 총각 그 야곱이 그냥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그냥 바단 아람으로 확 도망가다가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고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만난 경험을 잘 기억해 보면 여러분이 아마 편안할 때 만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근데 이 야곱이 정말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을 다 등지고 진짜 돌베개 베고 자는 게 이게 찬 바닥에서 잘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이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이구나. 어딜 가든지 야곱은 이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가 막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좋죠. 그러다 이제 살다 보면은 세상 일이 또 바쁘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한눈 팔면서 살기 쉬운데 야곱은 지금 여기 뭐죠? 죽기 직전 147세 이때 이 약속을 생각한 겁니다. 충분히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약속을 생각하고 여기 가나안 땅에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 지금 이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 정말 그것을 다시 되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애굽의 7년 풍년 다음에 7년의 아주 흉악한 진짜 흉년이 때가 와가지고 애굽 백성들은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 자기의 금이나 돈 같은 걸 다 팔아가지고 곡식하고 바꿔먹고, 그래도 곡식이 없으니까 뭐죠? 자기의 가축들을 다 팔아가지고 빼빼 마른 가축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곡식하고 바꿔먹고, 그래도 없으니까 이제 곡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이제 몸을 팔았습니다. 제가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곡식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곡식을 얻어먹고, 또 그다음에 자기 몸 팔았으니까 뭘 팔아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까지 다 팔았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의 그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에서 이민을 와가지고 이 70명이 이민을 왔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이 저게 그 애굽 땅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열심히 정말 사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랬더니 they acquired property, 재산을 갖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there and were fruitful and increased greatly in number. 그러니까 자손들도 그냥 많이 그냥 번성했다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God blessed them, 제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복, 그다음에 두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주신 거예요. 축복과 사명을 주셨어요. blessed, 그다음에 뭐죠? 번성하고 rule over the fish and 세상을 다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하고 이 사명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같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사람들이 이 축복과 사명을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축복만을 받기를 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축복도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과 사명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인간을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박사학위를 땄어요.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래가지고 UWL 교수가 되었다고 쳐요. 딱 쳤는데 이거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죠, 그죠? 근데 교수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가르치기 싫어가지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해서 그냥 학생들을 안 가르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명을 감당을 잘 안 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 교수가 돼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수강 시간을 안 줘, 짜주질 않아. 그래서 그냥 학생이 없어, 가르칠 학생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가 이게 정말 축복받은 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는 사명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교수는 자기가 교수로 임용돼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이 사명이잖아요.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요리사는 식당에 요리사 취업됐어요. 웬디스에 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요리 좀 하려고 하는데 요리를 안 시켜.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 하는 거 불안해가지고 안 시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축복도 아니고.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집사 임명받고 또 권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일하기는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과 이 사명은 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순서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사명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뭐죠? 축복이 all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그러니까 축복이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과 사명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70명의 그 이민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여 그 번성의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그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야곱이 그 어린 시절에는 그냥 가족 안에 그냥 그 편애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만을 좋아하니까 야곱이 그거 뭐 좋았겠어요. 물론 또 엄마는 또 자기를 좋아했고, 그다음에 그 총각 시절에는 뭐죠? 형 에서의 그 장자권 때문에 거기서 또 그 형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어요. 또 형을 속이면서 또 결혼 생활에서는 그 4명의 아내들과 외삼촌 라반에게 시달렸습니다. 20년 동안 시달렸죠. 받던 아람에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또 그 자녀들이 많은 말썽을 일으켰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살인하는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길에서 잃고, 뭐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그 장남 루벤이 자기 와이프를 간통을 하고, 또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겪으니까 그 야곱이 그 바로왕을 130세에 만났을 때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와가지고 17 years 17년을 더 살게 됐는데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덕분이죠. 아니면 요셉 덕분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147세가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여기서 그의 몸은 아주 쇠약해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의 그 영적인 분별력은 아주 그냥 뚜렷뚜렷한 것입니다. 참 이게 특징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죽을 때 그냥 거기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텐데 야곱은 몸은 완전히 그냥 이제 거의 뭐 그냥 자기 몸도 지탱하지 못할 이런 상황에서 그 영적인 분별력은 그냥 말짱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47장 29절입니다. 창세기.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도록 맹세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환도뼈 아래라는 표현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약간 완곡한 그 표현의 방법입니다. 원어에는 이게 이제 그 남자의 그 생식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어로는 여기 뭐라고 써 있죠? near to if you have favor put my under my thigh. 나 사타구니 안에다가 손을 좀 얹어서 이렇게 맹세를 하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이게 지금 남성의 그 생식기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냐면 태어나지 않은 생명까지도 약속의 그 보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한 그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말과 그다음에 행동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렇게 맹세했다거나 약속을 했다거나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진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다가 아니면 말고 핑계 대고 또 뭐죠?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이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풍요로운 고센 땅에 그냥 묻혀도 될 법한데 왜 굳이 애굽에 장사하지 않도록 요셉에게 부탁하였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뭐 고센 땅에서 이제 내 여생을 이제 잘 살고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애굽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장 우선 순위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애굽의 장례 그 방식은 미이라입니다. 미이라. 그래가지고 뭐 약 같은 거 확 몸에다 발라가지고 썩지 않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장을 하는데 그런 그 애굽 스타일의 미이라가 아니라 완전히 썩어 없어지는 그 매장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그 땅에 묻고 그런데 뭐죠? 조상들이 묻힌 선영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굴에 묻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야곱은 자기의 그 후손들이 반드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주권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죽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하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쓰임 받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냥 그렇지 않고 죽으면은 그 예수님 얼굴 어떻게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야곱은 잠시 머무는 애국 같은 세상보다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고센 땅도 좋은데 고센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혹시 고센 땅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정말 이 야곱을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그 맹세를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반대에도 꼭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바로 왕이 요셉한테 노노노노 그 장례식 거기서 할 수 없어. 여기서 그냥 끝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반드시 정말 하도록 맹세까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이 이제 맹세를 했잖아요. 하니까는 이제 몸을 돌이켜서 어떻게 했어요?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 경배를 제대로 하려면은 정말 그냥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몸이 지금 거의 뭐 죽을 지경이니까 그걸 못하고 그냥 침상 머리에 간신히 기대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한 거죠. 여기 뭐야 leaned on the top of the step이라고 되어 있네. 영어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침상 머리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스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뜻도 있고 그 침상 머리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는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냥 간신히 그냥 이렇게 절을 한 것을 보면 야곱의 그 몸이 얼마나 쇠약해진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 마지막 소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평안한 임종을 하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웰컴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웰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와라. 왜냐? 더 좋은 나라로 가니까는. 근데 이것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그냥 두려워 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스퍼러스 번성의 축복, 두 번째 프레퍼레이션 준비, 세 번째 프라미스 약속의 땅입니다. 첫 번째 번성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서 번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산과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축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축복과 사명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으신 분은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그럼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이것도 대답을 안 하셔. 그러니까 축복과 사명이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축복이 저절로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프레퍼레이션 준비입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며 생애를 마감한 것이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끝났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시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그 시신을 옮기는 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게.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프라미스 약속의 땅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Tell us,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대, 너희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후에 그 나라가 아주 권능으로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각 사람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죠, 그죠?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1회입니다. 1회 한 번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물 세례 받으시죠? 물 세례 받으면 2번 받아요, 3번 받아요? 한 번 받어요, 한 번.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 한 번 딱 받으시고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오순절에 그 성령의 오심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비겁한 제자들이 담대하게 돼가지고 그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그냥 담대하게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17년간의 남은 여생을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진정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요셉의 맹세를 받고 침대머리에서 간신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에게는 147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하면은 우리는 무슨 대한민국 이런 무슨 국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터키 선교사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이 터키 말로는 어떻게 성경책에 어떻게 번역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그게 좀 굉장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령,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령님이 열쇠입니다. 열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주 가장 베스트 기프트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가장 그 좋은 선물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예. 그 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귀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들이 무서워서.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마귀들이 다 도망갑니다. 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더 좋은 보금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생각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